저는 이제 히브리서 강의 제9강입니다. 오늘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 제목은 신약 시대의 11조와 제사장 체계, 이제 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신약 시대에 맞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는 구약의 교회입니까? 신약의 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예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제사장 체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체계가 바뀌면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의 율법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들의, 사람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피의 헌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없다라면 사람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잠시라도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이 피의 헌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죄를 고하고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이 생활 속에서, 그 유대교라는 그 교리 속에서 결코 인간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교회에, 특별히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사장 체계를 얘기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는 이가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9절에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제사장 체계하고요 11조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12지파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땅을 나눠주시지 않은 민족이 있어요. 그게 어떤 민족이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레위 지파들이고,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나머지 11개의 민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1조로 너희들은 먹고 살아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라는 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지만 이 제사장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었고, 다른 민족들이 11조를 갖다 주는 만큼만 받아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죠. 그냥 앉아서 있으면 누가 갖다 주니까 땀 흘려 노동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한평생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죄라든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부정한 것들을 이 사람들은 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제사장 체계가 이제 신약교회로 와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1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신약교회의 신약적인 개념으로 11조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어떻게 드리고 계시죠? 11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어떤 그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이 신약 시대는 이제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까지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엔 어떠세요? 11조가 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11조는 있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글쎄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드리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의 기원은 뭐냐면, 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당시 조카 롯은 어디에 살았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엘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이란 쪽에 있는 왕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그 주변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왕들까지 다 통틀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성에 있는 왕 베라가 이거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거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냐면,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저 멀리 있는 지금 가나안하고요, 이란 땅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 땅은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거든요. 왜 내가 너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조종을 당해야 되냐면서 거기에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엘람 왕이, 이거 이 조그만 성의 왕이 나한테 덤비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공격해 버립니다. 공격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뺏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롯이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 보고 막 쫓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보고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와서 이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왕의 군대에게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상대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무장을 잘 시켜도 전투에서는요, 1대2, 1대3, 1대4가 되면 한 명으로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도 구하고 조카 롯이 뺏겼던 그 재물들도 다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의 생명을, 그리고 그의 재물들과 그의 상속 유업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죠?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멜기세덱이 참 재밌는 게,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즙을 주면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롯과 너의 생명을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드립니다. 자, 11조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해주신 것,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을 해주시고, 또한 포로로 잡혔던 것, 악에게 포로로 잡혔던 것, 그렇죠?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나의 상속유업,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상속유업들, 나의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원리는요, 여러분,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처음 저쪽에 어느 시골에 개척을 하는데 개척할 때 처음에 한 설교가 11조 설교였대요. 11조 설교를 했더니만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와서 성도가 5명이었는데 5명이 전부 다 아니 무슨 개척하는 교회 처음 오자마자 목사가 11조로 설교를 해? 왜 무슨 설교를 했냐면 11조는 율법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반감이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달래는데 한 2-3달 걸렸대요. 성도도 없는데 이 개척교회 그러면서 저한테 개척교회 처음에 할 때 11조 설교하지 마.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11조는 절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것과 함께 나의 어그러지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생각할 때 이제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재물만 생각해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번 수입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번 수입, 자꾸 재물에서 10분의 1만 자꾸 이제 주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좀 들겠어요, 여러분? 약간 어떨 때는 액수가 클 때는 손이 떨리잖아요. 그렇죠? 액수가 커질수록 손이 떨리는 거예요. 액수가 커질수록.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난 분은 교회 다니고 싶은데 11조를 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버는 액수가 엄청나거든요. 한 달에 몇 억을 버니까 몇 천만 원씩을 내려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드리기는 드려야겠는데 이게 막 마음이 떨리고 이거 줄 수가 없는, 하나님께 괜히 뭔가 뺏기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11조를 재물로서 내가 재물의 개념에서 자꾸 뭘 띄워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손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드리겠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손이 조금 덜 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커질수록 내기 힘든 게 사실 11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때문에 11조를 죄책감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자꾸 드리기 시작해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끝에 있어요. 구약성경 맨 끝으로 가면은 말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마태복음 전에 있고요. 말라기 3장에 이제 가보시면 이 구약의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한번 이제 그 구약의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네, 도둑질보다 지금 더 센 말이죠. 강도질이죠. 네. 네, 강도는 그냥 도둑은 살짝도 할 수 있는데 강도질은 아예 그냥 이거 대놓고 협박해서 뺏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강도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약간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롭고 다 아주 그냥 번영하기 위해서 우상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헌물들을 갖다 구워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금을 갖다 바치라고 하고 뭐 이런 거 갖다 바치라고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11조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라고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라고 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먹여 살려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도 하나님에게는 조금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감사는 10분의 1만 놓고 감사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건강과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10분의 1만 감사합니다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전체를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것에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서 내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건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상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바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열성과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는 조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11조도 바치지 않고 헌물도 바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강도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너희는 나에게 아니라 우상에게 그것을 더 주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강도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되 그것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뭐에 자꾸 관심이 가져지죠? 복을 부어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이것을 부어주시는 거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지금 내 집은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는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돈을 갖다 바치는데 정작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성전에는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와 그 바알의 대언자들이 서로 맞붙어서 싸웠던 것처럼 너희가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한번 너희 11조를 들여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복을 붓는지 안 붓는지 너희가 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11조를 드릴 때 시험하는 쪽으로 여러분 드리는 분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지만, 내가 11조를 이만큼 드리는데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내가 시험해보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상 숭배자들과 한번 대적해서 한번 너희들이 바쳐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돈과 재물, 그리고 세상 이 국가의 권력들, 부강한 나라, 이러한 것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뭐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 말씀하는 것이죠.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데 그것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번 그러면 그 우상을 끊어버리고 11조를 나에게 주어봐라. 그럼 내가 하늘의 창을 열고, 그렇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부을 때 그것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희가 한번 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11조가 여기서 우리는 11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 은혜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10절 말씀에서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먹어 삼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땅 따먹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우리는 먹어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삼켜버린다. 삼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땅에 나는 열매들을 멸하지 못하게, 가져가지 못하게,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익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열매들을 풍요롭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와 복에 대한 개념보다는 지금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개념으로서 지금 말라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쌓을 곳이 없도록, 받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주신다고요? 모든 민족들이 정말 이 땅은 기쁘구나, 이 땅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는 말씀하냐면 바로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과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든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조와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게 구약에서의 지금 11조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11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죠? 모든 믿는 사람. 모든 믿는 사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다. 그렇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제는 아까 12절의 말씀처럼 제사장의 구약시대의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목사님이 도대체 이분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분은요, 설교 한 달에 한 번씩 꼭 11조 설교를 해요. 왜냐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보니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는 다 나를 먹여 살리는데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당신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11조를 다 가질 수 있냐. 근데 이분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계속 구약에 이 말씀하면서 나는 제사장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같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하게 해주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잘 권면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일을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내가 제사장이니까 11조를 나에게 줘라, 나를 먹여 살려라,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신약 교회를 하는데 구약 시대의 구약 교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구약의 성전 개념이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또한 구약의 제사장의 개념이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로 그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체계가 바뀌어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것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드린 것처럼 11조는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의 체계가 아니라 은혜의 체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율법의 체계가 아니라 은혜의 체계로서 다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을 만날 때 은혜로 11조를 드린 것처럼 이제는 은혜로서 모든 것들이 율법이 새롭게 해석되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근데 그걸 아직 좀 잘 모르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아직도 이 구약의 율법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로 보면 여러분, 가톨릭에서 신부, 사제 이렇게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자, 사제가 무슨 뜻입니까? 사제, 우리는 사제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사제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프리스트,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오로지 신부들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똑같아요. 돈을 모으고 헌금을 해서 누구를 먹여 살려요? 신부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요. 일을 하면서 본인이 자급자족하면서도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신약시대의 체계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약의 제사장 체계를 아직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바로 신부들, 참, 그리고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신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부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신부님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약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시죠? 신부는 영어로는 father,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 그러면 아버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너희가 땅에서 아버지라 불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었냐면, 당시에도 이 이방인들을 그 제사장 체계 속에서 이 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들 안에서도 어떤 그 리더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 아버지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사제, 제사장님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구약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신약 시대가 바뀌었고 모든 율법의 체계가 은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7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으로 가면,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으면, 이제 가로는 이제 그 중간에 이건 설명하는 거고요.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아론의 계통, 율법의 계열의 제사장이 그렇게 완벽했다면 예수님과 같이 멜기세덱의 계통,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 제사장이 오실 필요가 있었겠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 히브리인들은 그거를 계속 추구를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신약교회에 있으면서도 구약교회로 다시 회귀하려고, 돌아가려고 계속 애를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체계를 통해서 이제는 피해,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단 한 번에 그 모든 제사장 체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피의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목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고, 목사는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특별히 목사님들에게도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가 스스로 제사장의 위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교회가 구약 시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11조라는 개념이 은혜에서 율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드리면 좋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11조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약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약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항상 은혜로 드린다.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히브리서 17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6절입니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제사장 체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체계로 세워졌는데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권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권능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1편 4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패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아멘.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율법 체계, 제사장의 체계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능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체계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것이 뭐라고요? 더 나은 소망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가 구약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구약시대로 살아가야 되고 11조라든지 어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가 구약식으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것을 강도질하느냐? 하나님께서 죄책감으로 살아야 돼요. 드리지 못하는 거에 내가 죄책감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살기 힘들고 너무 정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약해서 안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강도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그게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믿음이 약한 것뿐이에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 드린 것뿐이지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 너무 좋아요. 이제 11조 안 해도 되겠구나. 야호!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막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죠. 근데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기쁨을 감격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정말 내가 너무 먹고 살 게 없어서 하나님 오늘은 정말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이거 한 번 넘어갈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 거 강도질했어. 갖고 와. 이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 네가 그거 먹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강도질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교회. 대신 믿음이 약한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결코 이 11조의 개념이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교회라고 하시는 이 교회는 율법의 모든 사슬에서 끊어졌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11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내 행실을 만들어야겠다. 제사장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시계가 가야 되는데 시계는 시계인데 시계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시계가 자기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기껏 구원해주고 은혜를 주고 살려줬더니 자기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선하게 살지 못하니까 자기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신약교회의 제사장 체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과연 11조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구약식으로 율법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과 은혜로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원리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 체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그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